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55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특송한 우리 청소년부를 향해서 다시 한번 모든 영광 하나님께 받아달라고 크게 한번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우리 초등부나 우리 청소년부가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기쁘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항상 우리 청소년부하고 우리 초등부 또 유아 유치부까지 항상 우리 교회학교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언제나 신실하게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동력자로 해야 될 일들일 것입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근처에 너무 안 앉아 계시네요. 목사님 계속 앉으라고 했는데 앞자리로 다음부터는 수요일날 금요일날 앞자리로 좀 앉으십시오.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은데 다음에는 앞자리로 꼭 앞으로 앉으셔야 됩니다. 뒤에 계신 분도 조금 앞쪽으로 당기십시오. 기도하는데 옆에 너무 붙어 있으면 기도하기 힘듭니다. 오늘 기도하러 나오셨으니까 자, 앞자리로 조금씩 당기겠습니다. 한 자리로 당겨서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한번 눈을 감고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실눈을 뜨셔도 됩니다. 앞에 있으니까 실눈을 뜨셔도 돼요. 그죠? 눈을 감고 한번 암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지금 이 시간 오직 예수님만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만 굳게 잡는 운하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잠이 올 거니까 자면 안 되니까 예수님만을 깊이 생각합시다. 우리 앞뒤로 보시고 우리가 지금부터 쭉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로 이어나가야 합니다. 그럼 누구를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집에 있는 가족들, 집에 드라마가 무엇인지, 집에 가면 끝나고 오늘 무엇을 할 것인지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와 말씀의 깊이가 더욱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생각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어려운 상황을 만나서 비관적인 생각을 하면 우리의 영혼은 소망을 잃고 급속히 믿음 없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염려와 걱정은 자신이 처한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는 것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한다면 어떠한 어려운 상황과 힘든 일을 만날 때 우리가 먼저 가장 무엇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지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생활을 훈련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말씀은 그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확립하고 박해와 시험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신 그 복음을 배척하고 있는 자들에게 배척하지 말고
경계하여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라는 목적으로 오늘 히브리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많은 성도들이 처음에는 복음에 대한 소망과 열심으로써 밖으로는 핍박을 견디며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그런 믿음의 생활을 앞서 나갔던 믿음의 선진들이 그 목숨을 다하여 죽게 되고 나서 이 세상을 떠날 때 점점 그 신앙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의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점점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신앙을 떠나고 버리고 떠나는 사람이 있었으며 또 주님이 우리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과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성도들로 향하여 믿음 위에 바로 서도록 가르치고 또한 우리의 구세주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온전히 전하고 이 예수님은 모세보다 천사들보다 우월한 존재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자체이심을 입증하기 위해서 기록한 서신이 바로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가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강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을 누구에게 맞춰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하면서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히브리서 3장 말씀을 보면서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형제들에게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권면하고 또한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 사실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더욱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더욱더 깊이 생각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어떻게 살펴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을 사도라고 부르는 저자를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사도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이 히브리서 저자만이 부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을 사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표현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도는 바로 예수님의 12제자 같이 예수님과 항상 같이 다녔던 사람, 또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을 사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도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어떤 임무를 부여받고 파견된 사람을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사도는 예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파송된 사람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파송받은 자는 여러분 보내신 자의 권위와 그 권력을 대표하고 그의 목소리를 대신 대변하는 사람을 파송받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은행 업무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본인이 아닌 경우에 무엇을 적습니까? 이임장을 적습니다. 왜 적습니까? 그 사람의 권리를 가지고 대신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자로 파송받은 자로서 그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목소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님께 사도의 칭을 사용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건의가 되시고 목소리 되신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오늘 히브리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이 사도이시고 또한 훌륭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과 히브리서 5장 5절에서 6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는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아멘. 이렇게 표현을 언급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적 사명을 분명히 밝히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는 파송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어떠한 직분입니까? 제사장은 바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교량 역할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직분을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이 감당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며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되셔서 그 직분을 감당하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셔서 그 백성의 죄를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구약의 제사는 왜 드렸습니까? 성도들에게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구약은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우리의 제사였습니다. 그럼 예배는 무엇입니까? 제사함 받은 자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럼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백성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제사장이 희생제물을 드림으로 그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구약의 성막을 살펴보면 성소에 들어가면 제단이 있고 그 가장 깊은 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제물을 피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또한 그곳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곳이기 때문에 대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또한 지성소의 휘장이 가로막고 있는 동안에는 제사가 계속 이어져 가야 되기 때문에 그 휘장이 가로막고 있을 때는 계속적으로 제물의 피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됩니까? 휘장이 위에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립니다. 더 이상 우리는 희생제물을 드릴 필요 없이 우리의 희생제물 대신 예수님을 드림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피로 드리는 제물은 단 한 번에 모든 죄를 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통로를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바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로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그 자신을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로 바침으로써 단번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떻게 고백하셨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앞으로는 돌아보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거듭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죄는 하나님께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받을 때 그냥 넘기지 마시고 그 세례 받았던 그 고백들을 마음에 꼭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간 분명한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잘못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떤 대제사장보다 우월한 대제사장이시며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직은 신적 권위를 지니기 때문에 그의 끝은 영원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이해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이해하심이라. 이러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드림으로써 온 세상에 우리의 그 사랑을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신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음까지 충성을 다하셨습니다. 우리가 그의 자녀된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과 뜻과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께 충성하여도 부족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거룩한 백성이요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윤리적으로 완전해서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 거룩한 신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만을 끊임없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진리로 이끄신 진정한 사도이시며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시는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세상 것들을 생각하면 많은 염려와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유혹과 이러한 제약을 차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의 자녀된 성도들이라면, 주의 자녀된 우리들이라면 무엇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럼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없을 것 같고 우리는 해결할 수 없고 우리는 어떻게 나아갈 수 방향을 모른다면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만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 때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평안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천사보다 모세보다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3장 5절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지금 5절 6절에 예수님께서는 모세보다도 더 존귀하다고 하면서 그 이유로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충성한 것에 비해 예수님은 그의 집 맡은 아들로서 충성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이 인도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탁월한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또한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을 다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으며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온 정성과 생명을 바친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위대한 인물을 꼽으라고 하면 여러분은 누굴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이나 김구나 이렇게 여러 사람을 꼽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면 딱 두 사람을 꼽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모세와 둘째는 다윗 왕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를 존경합니다. 오랫동안 가장 위대한 인물로 모세를 꼽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물론 모세가 각종 놀라운 이적을 보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명을 부여받았지만 거기까지 모세의 사명을 다한 것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지금 5절에 나타내듯이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모세가 부르심을 받아 충성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새롭고도 최종적인 계시를 증거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이 능력을 받았고 충성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를 나타내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바로 모세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충성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이와 같이 충성한 점은 모세나 예수님이나 동일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바로 예수님은 이러한 모세보다 우월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히브리서 3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에 돌아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3절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이.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권속이야라고 분명히 말하고 그 집의 종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집을 지으시는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집의 주인이 귀합니까? 종이 귀합니까?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신 것이고 또한 삼일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종이요, 예수님은 그 집의 아들이십니다. 종과 아들은 다 같이 한 아버지 집에 속했지만 그 신분과 사역은 차이가 있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모세는 종으로서 충성하였으나 예수님은 그 집의 주인으로서 그 집을 다스리는 자로서 충성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역은 천사보다, 모세보다 더 뛰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집의 상속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상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의 자녀 되는 것입니다. 상속자의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상속을 받는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고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온 우주를 상속받는 예수님의 자녀된 그 자부심을 가지고 항상 감사하며 모세보다, 천사보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바꾸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회개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회개란 말 뜻은 무엇입니까? 돌아서다라는 것입니다. 미련을 갖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세상 것에 미련을 두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오늘 이 밤에 기도하러 나가신 모든 성도님들, 이전 것은 생각하지 마시고 돌아서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영광스러운 주인의 집에서 종으로 충성하였지만 그런 충성하는 사람 가운데도 영광이 있었는데 하물며 그 집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천사도 모세도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믿으십니까? 진정으로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인도자이시며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시고 천사보다 모세보다 존귀한 하나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떠한 염려도 그 마음에 흔들리지 마시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시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더 나아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삶이 그냥 생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삶에서 그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그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교회를 섬기는 일에서, 우리가 오이코스를 전도하는 일에서, 묵묵히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일에서,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에서, 부모님께 위로 전하는 그 시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허락해 주실 때 그 마음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을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만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소망이신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예수님만 깊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